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골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9월 16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9월 16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제가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속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6 사람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한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패스오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증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시옷을 입은 한 천사를 시켜서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들은 살려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나타난 바로 이 모시옷을 입은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이 천사가 구원의 천사로 나타나지만 오늘 10장에서는 심판의 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구름 밑에 있는 그 바퀴 사이에 숯불을 움켜쥐고 예루살렘 성읍 위를 흩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숯불은 예루살렘을 파멸시킬 심판의 불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상에 가득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있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흔들고 깨우십니다. 때로는 고민과 아픔과 갈등을 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구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걸치고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친 채 본능적인 삶을 살다가 시련을 겪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만 하고 다시 반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복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남유다의 이 실상을 말해주는 이유는 남유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이것만을 말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와서는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포로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도,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결국 자기 제약, 자기 성질,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찢기고 꺾이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환경이나 손길에 의해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꺾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때,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무시하고, 회사에서는 불성실하고, 관계 속에서는 거만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더욱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꺾이십니까? 여러분은 힘든 환경을 통하여 꺾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깨트리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전 안뜰을 당신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머무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좌 수레를 타고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옆에서 오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녀라도 배우자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담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가치를 담는 그릇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제사장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순간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지, 왜 자신의 남편이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전쟁에 지고 자기의 남편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도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다는 말은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사지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량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영광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꺾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항상 자신을 깨트려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가정, 인생이 되기 위해 오직 주님 열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